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느덧 9월이 또 다 지나가고요. 한국의 우리 고유 명절 추석절을 또한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또 한 달을 지내다 보니까 정말 올 한 해는 어떻게 지냈는지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음들이 많이 힘들고 또 두렵고 불안한 시간들이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또 우리가 적응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무서운 일이 올지라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진정한 코로나 크라운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능력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함께 훑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장 말씀 오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9장 35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9장은 우리가 시작할 때 한 소경 맹인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죠. 바로 그 사람 이야기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이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 진짜 이야기를 한 단어로 줄이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살려주시죠.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 자리에는 보지 못하는 자들 또 그리고 보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죄 없는 자들, 죄가 없는 자들이 이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2주 동안 봤던 태생 소경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 사람이 그 고침받은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젊은 시절이 되오는데 여전히 못 보고 있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방법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심플하기도 했지만 일단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비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바르시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비상식적인 일인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보게 되면 모든 게 상식적이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세상은 비상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입니다.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비상식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해 나가시는 이 영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낳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이 너 어떻게 낳았느냐 뭐 막 이런 그 질문하고 했던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줘서 낳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한 그 사건들을 통과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낫게 해준 이 사람을 얼마만큼 좀 며칠인지 아니면 몇 주일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고쳐준 그 소경과 오늘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 눈뜬 소경을 만나는데요. 눈뜬 소경의 지금 생활 상태가 어땠냐면 출교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쫓아냈다, 아니 고침받았는데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눈뜬 소경이 이렇게 눈을 뜬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확증을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경험자니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출교당한 상태에서 오늘 얼마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그냥 거기서 그 마을에서 이사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교당했다는 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 자기가 살던 이 마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켓 가도 이 사람한테는 물건을 안 파는 거예요. 어디 가도 누가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지역에서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은 것입니다. 그것을 출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눈은 떴지만 그 눈 뜬 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살던 이 마을에서 또 집에서부터 쫓겨나게 된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만난 이 눈뜬 소경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인자라는 말을 요한이 잘 사용을 했는데요. 인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자. 사람 인자에 이제 아들 자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당신이 당신을 가르치실 때 인자라고,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인자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The Son of Man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사람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어로 얘기하면 호, 휘오스, 톤, 안트로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인자, the son of man. 자, 인자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쓴 이제 마가도 인자를 여러 방법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제가 펴서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인자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제가 31절을 읽어드립니다. 31절은 그 유명한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얘기하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특별히 인자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와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사람은 그냥 죽는 거죠. 죽으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아들, 손주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나이가 들면은 나도 죽게 돼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인자라는 단어에, 성경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인데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즉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시는가? 우리처럼 죽어요. 고난을 당하고 죽어요.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자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일반 사람과 같지만 죽음 후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가지신 분, 그 단어를 인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8장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때도 인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나와 만왕의 왕도 이렇게 하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자로서, 즉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인자로서 죽임을 당했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하시고 이 천국에 올라가 계시다가 심판날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 그렇게 오시는 만유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인간들, 너희들이 알았든 몰랐든 그분은 인자이신 바로 그분이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죽인 인자 그분이다. 이것을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도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셔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인자의 뜻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지금 38절 읽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분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같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라는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인 인자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의 영광으로 오시게 되면 그때에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부끄러워하리라. 즉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사람의 아들, 그래서 그 인자, 이런 세 번째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고통을 다 당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생사고락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분, 그분을 우리는 인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The Son of Man
호프리오스 톤 안트로프. 이분 인자는 어떤 분을 뜻하는가? 그분은 사람의 아들, 즉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즉 사람이 태어나는 육체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의 몸을 가진 분이지만 그분은 세상 고통을 그러므로 다 당하심으로써 인간들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을 다 동일하게 알고 계신 분으로서, 그러나 무엇이 다른가? 생사고락을 다 알지만 죽은 후에 부활이라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가 심판주로 오신, 그때 영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분, 그분을 성경에서 인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예수님이 인자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 한자, 인자, 사람의 아들, 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마리아 아들이지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놀라운 파워풀한 단어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같은 평범한 육체적 인간의 방법을 가진 그렇게 온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다. 그분을 인자라고 성경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소경에게 오늘 다시 지금 만나지 않았습니까? 9장 1절에 앞에 그렇게 만났어요. 다시 이제 소경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뭐라고 그랬죠? 오셔서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35절에 오늘 본문에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안 하시고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인자를 설명한 그 내용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야, 너 나 아니?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네가 인자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당신이 인자이신데.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네가 소경이었다가 내가 눈을 뜨게 해줘서 눈을 떴잖아. 근데 눈 뜬 건 좋았는데 눈 뜬 것 때문에 그 눈 뜬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네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가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당했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 어떻게 살던 데서 떠나와서 사는지 얼마나 힘들겠니? 이 고통도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는 마음을,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 고쳐줬는데 그 기적을 네가 봤지, 경험했지. 그랬으니까 네가 나 믿어?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대화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의, 눈뜬 소경의 과거 소경의 상태도 아시고, 그리고 고쳐진 다음에 이 소경이 눈을 뜬 기쁨도 아시고, 그리고 눈을 떴기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 그때까지는 바로 이 사람과, 성경의 이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소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눈을 뜨게 된 거잖아요. 눈을 떴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쁨과 이 영광의 그 찬송이 우리에게 있는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은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지금은 고통에서 못 보는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현실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눈뜬 소경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강권적인 대답을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대답? 네, 내가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소경이 그 대답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대답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 언제 끝날 수 있어? 백신 언제 개발돼? 백신 개발되면 살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다음 비즈니스를 또 열어갈 수 있어? 많은 현실적인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예수님의 질문도 그 질문들과 섞여서 우리에게 던져졌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견디세요.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에는 이 소경처럼 대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드시 나를 믿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지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상황이 어떻게 무섭게 바뀔지라도,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대답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오늘 성경 공부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그 대답하는 소경의 대답입니다. 36절, 직접 우리의 대답을 소경이 하고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음의 결단을 보여줬습니다. 36절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스스로 자신을 볼 때에 나 왜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면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의심될 때가 있죠. 또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소경의 대답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나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 자꾸 불분명하게 느껴지고 정말 내가 이러다 주님 오시면 내가 정말 믿음 있는 게 확인이 될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 이 대답으로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으면 알게 되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라는 것은 전에 예수님이 고쳐준 거 알고 그때 만났는데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하는 것은 그 믿느냐 하는 그 주체이신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분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자 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을 이 소경에서 배우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야 라는 확신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러니까 드디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까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8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 꼭 주여 소리 안 지르셔도 돼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는 어떤 분이세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인자는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인자는 38절 이하에 봅니다. 믿음의 대상이시며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나와 대화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것도 없는 자, 지금 쫓겨나서 출교당해서 빈털터리로 그리고 거지같이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는 누구신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시요 나의 예배의 대상이신 분, 그분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 찬양의 대상이신 분이 오늘 인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지금 나와 대화를 나눠주시는 분이신데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어떤 권력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뭔가 돈도 좀 있고 남에게 막 베풀 만한 정도의 이러한 자리에 있을 때 대화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쫓겨난 소경처럼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부르면 와서 대화를 나눠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인자이시다 라는 것을 38절의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3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 지금 9장의 이 소경과 예수님의 만남의 스토리의 결론적인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 39절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심판하는 날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본다라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는 이 사건,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 거야? 우리도 못 보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소경이 보기에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분을 몰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리고 한심하게 답답하게 느껴지게 됐을까요? 이 소경은 쫓겨나서 마을에서 집에서 쫓겨나서 살게 됐지만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 살게 됐지만 오히려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여겨져요? 나는 눈을 이제는 떴어. 육신의 눈은 떴어. 육신의 눈도 떴어. 그런데 육신의 눈과 함께 내 마음의 눈이 뜨여졌어. 저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알게 됐고 저분을 내가 믿어. 저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것을 알게 됐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육신의 눈은 떴지만 내가 지금 내 영의 눈이 떠져서 보는 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 불쌍히 여기고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심판날 전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심판 때가 되면 이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대화가 39절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9절을 좀 더 보게 되면 하늘의 비밀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즉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승천하신 분, 다시 심판으로 오실 분, 그 인자, 그분이 하늘에 이제 이루어질 이 비밀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 비밀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심판을 재판관으로 오실 바로 그 심판주께서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러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갖고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자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 인자. 그래서 인자인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구세주,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그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어야 심판날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생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텐데, 심판하셔야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 심판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의에만 갇혀 있는 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 때는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때는. 근데 문장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이름으로 오셨어요? 구세주,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근데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형으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구세주와 심판주가 다른 분이 아니라 구세주이신 이분이 심판주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신 거예요. 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내가 지금은 구세주라는 이름으로 왔지만 내가 심판주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크리시스라는 단어로 원어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정에서 판정을 내리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판정이 나고 나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요. 난 그거 아닌데요. 그거는 심판 이전까지 변호도 하고, 그리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선고되고 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는 자, 못 보는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38절에서 얘기하신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이 심판이 오게 되면 이 심판은 냉정한 심판이고, 그리고 이 심판은 정확한 심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세주의 이름으로 온 내가 심판주로 올 텐데 지금 구세주로 온 내가 얘기할 때 믿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때가 오면 그 심판은 정확하고 냉정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나하고 얘기 몇 번 나눴다. 뭐 그때 나 아시잖아요. 뭐 이게 안 통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의 주를 몰라보는 자들이 진짜 소경인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을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몰라보는 자가 진짜 소경이다.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3주에 걸쳐서 이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구원론의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구원파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의 이야기, 꼭 구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모든 교회마다 이 설교의 핵심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구원의 줄기가 성경의 줄기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있는 인간이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구속사인 성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특별히 9장은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구원받지 못한 소경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상태의 한 인간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심으로써 보게 되는 이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러나 사흘 만에 영광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지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확인하는 오늘 질문이 있는 요한복음 9장의 질문에 내가 믿나이다. 함께 대답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대신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하십시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믿음은 여전히 요구되는 성경의 질문입니다. 확인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확신이 있으신 분은 이제 이 팬데믹 상황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며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 주님을 볼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당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또한 이 세상 상황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이기지 못할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오늘도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